공유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흠없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기도와 긴 기다림 끝에 아버지의 뜻이 완공되어 이제 이 땅과 헌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와 사택의 이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순복음영육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며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구원을 받고 힘을 얻으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며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서부터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잘 보이나요? 그들이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그다음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외우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명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의인들과 그 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마음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마 오늘 이 예배가 이전에서는 수요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 다음 수요 예배서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 시간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또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놓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고 그곳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에 대한 기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적으로 전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들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저 부름 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저산 골짜기에다 교회를 전화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영혼 두 영혼 이제 몇 명 구원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전도와 방문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도시 중심으로, 또한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전략적으로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상남도 같은 부산에다가 복음을 탁 전하면 부산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다른 약한 교회를 돕고, 그러면 복음 전파가 아주 더 힘있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산골짜기에다가 집어넣어놓으면 이게 그 사람을 가서 이제 선교와 목회자 하나를 보내면 그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교회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회당 예배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요, 해외에 나가면 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가야지만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 가야지 직장도 알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한국 사람이 나가면 교회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습니다. 그 시나고그에서 교육도 받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회당 예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찬송을 같이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면서 회당장이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요 모두 대접하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은혜가 하나도 없다. 아주 냉랭해진 그런 분위기. 사람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으면 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사랑도 흘러나가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애몰차지고 또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고요.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얘기하면서
예비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설교했던 다가오실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가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권속이 될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에 보니까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은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들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나가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저절로 나와요. 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겸손해지고요. 낮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도 축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합니다.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되니까 아이고 바울 사도님, 바나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도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왜?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됐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그 다음 주 안식일에 회당이 꽉 차고 그 성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 은혜를 내니까 다음 주에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마 그곳에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은혜가 중요한데요. 은혜 받으면 한 마음이 돼요. 근데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무슨 말이죠?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벨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은 안 받아요. 그렇구나.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멘하고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전혀 못 받아. 전혀 못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 마음속에 악감정이 생겨요. 좋은 감정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안 좋게 나타난단 말이지.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비방하고 반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 성에서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막 반박을 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쁨이 충만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보냈습니다. 항상 늘 여러분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악감정이 들어가고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쫓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다 같이 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에서 늘 새롭게 살아가는 삶,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 땅에 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화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활이 엉망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거의 연명하는 수준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강조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생활 환경을 초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훈한 인간관계가 뭔지 아세요?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 중에 자녀들이 있거든, 손자들이 있거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은혜가 있으면 과거에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돌봐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는데 고모님 댁에 들렸습니다. 고모님이 나를 어릴 때 많이 사랑을 해주고, 야, 근데 나이가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70이고 난 60이고 고모님이 연세가 들었어요. 근데 그 고모님 댁을 이제 하룻밤을 잠을 자고 왔는데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이제 고모님뿐 아니라 고모부니까지 한 마음이 가족이 온 가족. 최성구 목사를 생각하면 하나 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어릴 때 받은 사랑은 60이 돼서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갈 때 그냥 가지 않냐고 선물도 싸가지고 하고 또 조그마한 용돈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역시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보답은 안 했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리고 올 때 가만히 보니까 또 그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고모가 가방을 하나 줘요. 그 뭐냐면 네 색시한테 갖다 주라 해가지고 화장품, 아들이 화장품 장사를 그러니까 그것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모델 샘플 같은 것들을 주고,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참 귀한 말이에요. 하여튼 은혜가 있어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가 디트리 보네프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설교자이자 사회운동하는 분인데 그가 히틀러 저 독재 정권에 항거를 해가지고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가 한 말 중에 뭐냐면 미친 사람이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럼 그 미친 사람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미쳐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항거를 하다가 이런 귀한 신학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독일의 신학에 대해서 독일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독일로 들어가지 말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좀 후배들 가르쳐주고 그렇게 좀 있으라고 당분간.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체포가 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얼마 전에 옥중근세고 이런 회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재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고 피고 자리에 히틀러가 서 있고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 히틀러에게 엄중한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렇게 무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보네토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히틀러를 자신의 민족의 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네토는 은혜의 눈으로 히틀러를 보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정적인 적으로만 민족의 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형당에 이슬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민족을 괴롭히고 가스실을 집어넣고 사람을 핍박하고 전쟁에 끌어내리고 이러니 얼마나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말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마음속에 못만 당하잖아요. 그러면 시기 비방을 해요. 마음에 들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막 좋은 말도 하지만 이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시기가 가득하면 비방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할 역할을 내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변박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하다는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채찍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비방을 받아도 감사하고 그때 그런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어머니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10달 동안 불편함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영양분까지 아기에게 다 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 태어날 때도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난다는 것은 진통이에요. 신고예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딱 겪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 할렐루야 박수를 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야 이제 새 영혼이 태어났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복음은요, 복음 전파는 그 결과를 속단하면 안 된다. 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은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이건 이제 우린 딴 데로 간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막히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냐면 혹시나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명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네?
또 한 명이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1858년에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늘 가는 구두방에 아주 편안하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구두방, 그러니까 구두방이라고 하면 구두 수송공이죠. 높은 지위도 아닌데,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D.L. 무디. 이 D.L. 무디가 공부도 못했고요.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설교의 내용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바른 언어에만 합당한 언어를 안 사용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D.L. 무디의 설교를 온 세계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똑똑함 같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D.L. 무디가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D.L. 무디 선교 활동을 통해서 1879년에 Paul Meyer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자가 복음의 열정을 그에게서 당겨봤습니다. D.L. 무디에게 뜬 은혜가 Paul Meyer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Paul Meyer가 대학책에 설교할 때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YMCA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당시 유명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리 썬데이가 그 사람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그의 야구 선수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막 뒤집어 엎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거 맞잖아요. 야, 그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김장훈 목사님 설교, 여의도 광장에 설교할 때 제가 이제 미국의 뉴욕의 집회, 마지막 집회를 참석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집회도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공원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텔레비로 탁 강연하고 말이죠. 온 박사들 전체 교회들 탁 설교를 하는데 또 구원받는 사람이 줄줄줄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마지막 집회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어요. 거기는 한국 목사님도 축도도 하고 이런 현장을 봤어요. 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래서 마치 조그만 불에 성냥개비 하나의 불이 붙으면 그 성냥개비 하나의 불이 마치 산 옆에 있는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럼 그 나뭇잎에 불이 붙으면 그 나뭇잎에 불이 붙어서 나무가 타고 온 산천초목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에게 들어가면 그 영혼에게 들어간 뜨거운 은혜가 막 던져서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전한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이 땅에 심겨서 자라면 나중에는 나무에 거기에 새들이 깃대어서 노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이 어떠한 역사로 나중에 역사 속에 크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가 없으면 복음도 안 전해. 은혜가 없으면 봉사도 안 해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음 주에도 전하라.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찬송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런 마음 속에 딱 불이 붙어야 그 불붙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든지 간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되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역사가 아시아 전 세계에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의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